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하고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내 조상을 내게 알게 아니하며 행함이 원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주시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억지기 많은 나를 자세히 무서워진 그때 너무 많으면 다윗이 자기 성을 그들의 입으로 피곤한 때를 얘기하거나 간청하였사오면서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여기서 내는 일 내가 내느니이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하건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주리라. 나를 위해 지수로 네가 지을 것이니라.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복종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네게 구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지자 하나님 우리와 여기서 수고하시거니와 내가 그의 나무 내일 내 부친을 살펴서 또 다시 이상이 전하면 내가 보내어 네가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서 나가 죽지 않게 할 줄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를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 불사일은 내 자손을 불러 내가 없으면 다시 숨을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은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튿날 곧 달이 제2일에도 다윗이 자리에 오히려 비어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그들이 물어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요나단에게 병을 하나 내게 그리 해불도 여기 있었으나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우리 굵은 무슨 지침임을 내가 어찌하여 상상하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튼튼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요나단이 그 모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는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로 결심한 줄을 알고 이미 노하여 식사 자리에 섰잖아고 다윗이 그를 묻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아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다윗을 사살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의 살을 그 위에 지나치게 쏟으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만으로 말리하니라 하니 요나단이 아이가 살을 쏘아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얘기를 아이에게 주니 이것을 가지고 손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까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 성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과 요나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곳에서 다시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 있어도 사울 왕이 그곳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쳐서 요나단을 만나 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 지은 죄가 뭐냐? 내가 너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면 네가 친히 나를 죽여도 좋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시 다윗하고 약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첫 번째는 우정이에요. 얼마나 이 두 사람이 우정이 깊었는지 남녀의 그 사랑의 그 이상의 우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결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뭔 일을 하든지 대소 큰 일 작은 일을 다 나와 상의하고 했는데 나와 말 없이 너를 죽일 일이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네 아버지가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우정이 깊은 줄 알고 네가 슬퍼할까 봐 너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깊은 우정 실은 경제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로서 아버지가 미워하는 자와의 그 우정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정의가 있든 없든 떠나가지고 왕이 되신 아버지로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거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요나단만은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12절에서 23절까지의 긴 말씀에서 다윗을 요나단은 편히 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앞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집과 다윗의 집에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집과 요나단의 집, 영원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이 하고 요나단의 그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리라. 이게 굉장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근데 요나단하고 다윗이 언약을 하면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럼 다윗의 대적이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굉장히 선악을 분명히 분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언약이에요. 그리고 둘이 약속을 하죠.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로 정말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월삭 식사에서 우리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첫날 이튿날 3일까지 다윗은 바위사에 숨어 있고,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옆에 서서 식사를 할 때에 아버지가 다윗에 대한 태도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을 봅니다. 누가 앞에서 변호해요? 아버지 앞에서. 24절에서 42절까지 쭉 긴 말씀인데요. 월삭에 다윗이 식사 안 나왔어요. 그날은 사울이 젊은이 무슨 부정한 일이 있어서 성결케 하느라 안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이튿날에도 안 나와. 그래서 요나단에게 물어요. 왜 이세 아들 다윗이 식사하러 안 나왔느냐.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급히 형들이 부름을 받고 월삭에 제사가 있어서 베들레헴 돌아갔습니다. 자기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는데요. 이 화를 내는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 하게 되면요, 네가 다윗을 택함으로 인해서 네 왕국이 없어지고, 그래서 너와 너 어미의 수치가 된다. 가문의 수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 요나단도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돼. 왜냐하면 왕국이 누구에게 속하느냐라는 거기에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요나단의 것이 되느냐 다윗에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버지와 함께 해서 누구를 죽여야 돼요? 다윗을 죽여야 돼. 근데 요나단이 그것을 안 해요.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요나단 같은 그런 이제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인간적인 욕심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전체적인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사소한 그 욕심,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아서 해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죽을지라도 다윗을 지키는,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 결단을 요나단이 보게 되는 것은 자기 아들한테까지도 단창을 뿌리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화를 내면서 그 식탁 좌석을 떠나죠. 그리고 소녀 하나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자리에 가서 활을 쏘면서 하는 얘기가, 내 살이 옆에 있다 하면 다윗이 평안해서 그 숨었던 굴에서 나와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오면 되고, 살이 네 앞에 있다 하면 빨리 떠나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요나단이 살을 길게 쏴가지고 아이한테 말하기를 빨리 가서 살을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내게 임하였구나. 그리고 요나단은 그 살을 주워온 그 소녀에게 활을 주면서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윗과 입 맞추고 울면서 헤어지는 그 모습. 왕자 요나단일지라도 왕이 대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도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망치게 하는 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갈라지게 되죠. 내일부터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그 모든 과정을 경과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소녀로서 양치기, 양머리꾼이에요. 이새의 말째 아들로서 가장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양머리하는 일이에요. 양을 지키는 일.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내가 사울을 버렸으므로 너는 새로운 왕을 세워라. 그래서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때로부터 다윗의 앞길은 고난의 첩겹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 믿으면 평탄한 시온의 대로를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첩첩이 고난에 겹쳐진 고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탄한 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이 고난의 길이라. 왜 그럴까?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오래도 살지를 않았어요. 3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33년간의 그 로정을 돌이켜보면 평안한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서 하는 얘기가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침례 요한은 자기 사역을 알아요. 요나단도 자기 사역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가 서서히 사라지는데요. 헤롯 왕한테 목배임을 당하죠. 침례 요한이 계속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거침돌이 되고 아무리 선지자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 사역이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치워버립니다. 그게 침례 요한이 순교예요. 다윗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요나단하고 우정이 깊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계속 살아있으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역에 거침이 됩니다. 그래서 할날 할시에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님은 치워버려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읽어보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렇게 훌륭한 요나단이 이제 싸움 속에서 아버지와 같이 죽는 것.
그런 그 안타까움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택할 때에 개인적인 욕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선택으로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오로지 자기만 위하고 자기 이해타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단이 자신을 버리듯이 여러분들도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